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시작.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오늘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한 분 한 분을 한 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생긴 것을, 외모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키가 커서 혹은 높은 곳에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자랑할 것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인구는 약 78억이라고 합니다. 78억. 그 78억의 인구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거지 똑같진 않아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게 볼 때에 한 존재가,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다 떠는 거예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모두가 어떻게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것은 자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국가 독립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한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건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희생당한 사람을 민주열사라고 말합니다. 민주열사. 네. 오늘날 코로나19가 인간의 삶의 리듬과 인간의 기본 생활을 억제하고 강제로 제압을 당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시간의 흐름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 앞에서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뭐예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약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반면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주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일,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서는요, 우리나라 돈 그 몇십만 원만 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인을 하는 거예요. 청부살인을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아무 죄의식 없이 청부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청부살인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스스로 삶의 입지를 좁혀가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많이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괴롭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예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전투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의 입을 열게 하는데 반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성도의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은 주로 심리적인 부끄러움과 삶의 수준에 따라 열등하거나 자극적으로 부정하는 생각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약자의 근성을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말씀에 간접적으로 부끄러움에 대하여 먼저 언급했고, 마가복음 8장 38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은 여기 누구든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에 주님을 부끄러워한 나를 주님도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그때에 나를 불러주는 예수님, 나를 불러줘야 될 그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과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같은 자 되어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주 예수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성도가 부끄러움 당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삶의 질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라든가 그 상황이 성도들보다 더 월등하고 좋기 때문에 성도 자신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은 대개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의식한 나머지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나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또 멸시를 받고 대적을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부끄럽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뭐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공무원들이 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공무원들이 오면 그냥 오는 거 아니래요. 다 수당 받는데. 교회 와서 예배나 좀 드리고 가면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사진 찍고 가고.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누가 신고하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개척교회들이 집 틈새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거를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끄러움을 타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인간다움의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해야 맞는 것이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내 개인적인 자존심에 관한 일이거나 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독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약하고 초라하고 작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한 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어느 편에 속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며, 지옥에 갈 생명에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에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은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새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구명운동이기에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얼마 전에 여러분, 역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심폐호흡 그거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살렸잖아요. 여자가.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찾는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만큼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건강한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부담을 갖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죽을 영혼이 살아난다고, 영혼이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불쌍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어찌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전하는 일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중요한 전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왜 사람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의 허점에 있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영원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확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죽음에 내동댕이 처진 비참한 존재인가를 바로 직시하게 된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진리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다면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에 대한 일을 소개하는 일을 결코 지체하거나 그리고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실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인간의 생사함을 주장하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능력,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시는 능력, 그 능력을 믿습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서 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보고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믿음의 허점에 있는 사람은 그 허점을 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잘 몰라서 전도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점점 더 힘들게,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1936년 전에 가난과 무지와 우상 숭배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의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운둔의 나라인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과 남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조선에 온 지 1년도 채 못 되어 풍토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죽은 수많은 선교사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박해해도 끝까지 조선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선교를 하다 아예 뼈를 조선 땅에 묻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오래된 화강암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루비 캔드릭.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5살 처녀의 몸으로 황해도 개성에 있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되어 급성맹장염으로 한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급성맹장염으로 치료받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 고향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바로 이 편지는 텍사스 웨벳 청년의 연합대회 기간 중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캔드릭을 보내놓고 중보기도를 하던 청년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녀의 뜨거운 선교 열정에 감격해서 그녀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본국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왔습니다. 캔드릭이 한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있던 위벳 청년회 회원들은 이 슬픔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은 선교 열정이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자신들도 친구처럼 이방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뒤에 3년 동안 텍사스 웨벳 청년회에서 20명의 선교사가 자원을 냈고 그들 중 한국으로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헌금을 해서 한국의 선교사 한 사람의 봉급을 담당했습니다. 또 텍사스 웨벳 청년회에서는 돈을 보내어 아름다운 친구의 묘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묘비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예수 사랑, 조선 사랑의 신앙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녀의 유해는 죽기 전에 이 땅에 예수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쉬게 해달라는 유언에 따라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녀가 사랑했던 조선 사람들의 품에 안기도록 이 땅에 묻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을 우리들의 가족 중에 혹은 우리들의 친구 중에 그리고 우리 형제와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썩어져가는 죄악의 악취를 풍기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코로나로 심한 이 시점에서 더 복음은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릴 수 없다고, 교회 갈 수 없다고,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좋은 것, 복된 것, 참된 것,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우겨싸고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놀라운 자랑스러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가야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